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5편 박정희의 하나님. 박정희가 3학년이었던 1928년 구미면에서 유일한 소학교였던 구미 공립보통학교는 연례적인 봄운동회를 개최했다. 이 운동회에서 박정희의 동기생인 이준상은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 무릎을 다친다. 이준상은 구미면 중앙통에서 5대째 한약방 영수약국을 경영해오던 이영수의 셋째 부인의 장남이었다. 지금 경북 구미시에서 살고 있는 이준상의 막내 동생 이일상의 증언에 따르면 한약병을 하던 그의 부친은 민간요법을 쓴다며 무리하게 아들의 다리를 치료했다고 한다. 아버지께서는 상처에 뜨겁게 끓인 수은을 부으면 독한 기운을 빨아낸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어른은 그날 저녁에 형의 무릎팍에 뜨거운 수은을 들이부었지요. 아파 죽겠다는 형님의 팔다리를 여러 사람들이 잡고 수은 찜질을 했는데 그만 무릎 연골이 녹아내린 겁니다. 이준상은 영원히 오른쪽 무릎을 굽히지 못하는 장애자가 되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학교를 계속 다녔다. 누구나 이준상에게 손가락질을 해댈 수 있었지만 학교에서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곁엔 항상 대추방망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조급장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이준상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이준상의 집은 학교에서 5분여 거리였다. 박정희가 도시락을 싸오지 않은 날이면 이준상은 정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함께 밥을 먹여주곤 했다. 박정희의 동기생 박승용은 사각형 양철 도시락인 벤또를 싸갔던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다. 점심시간에 벤또를 열면 박정희의 것에는 언제나 서숙살이라고 불리던 좁쌀에 보리가 절반쯤 섞인 밥이 담겨 있었죠. 보통 아이들은 보리밥에 쌀이 좀 섞이기도 했는데 박정희는 좁쌀이 많아 단번에 가난한 집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런 도시락도 싸우지 못한 날이 많았어요. 그럴 때면 준상이 집으로 가서 밥을 얻어먹고 오곤 했습니다. 두 소년이 친하다는 사실은 동기생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도 고향을 찾으면 이준상과 자주 어울렸다. 그때마다 곁에 있었던 이준상의 동생 이일상은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했다. 우리 형님은 육체적으로는 약했지만 돈은 무척 많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반면 박정희 형님은 남에게 생전 지려고 하지 않았으나 돈이 없었죠. 두 소녀는 그런 면에서 공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참 순수했어요. 남이 어려움에 처하면 보고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이준상의 집안은 그의 아버지가 작고한 이후 가세가 급속히 기울어져 갔다. 5.16 혁명 이후 이준상은 가난하게 살아야 했다. 1963년 10월 15일 선거에서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박정희는 경주에 있다가 생가를 찾아 구미역에 도착했다. 환영인파를 대하자 박정희는 제일 먼저 상준이 어딨노 상준이 하며 그를 찾았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허름한 차림의 이상준을 찾아내 자신의 지프에 태운 뒤 생가로 이동했다. 이 사건 이후 구미에서는 가난한 장애자 이준상을 아무도 업신여기지 못했다. 1972년 이준상은 어릴 때 다친 다리를 또다시 다쳐서 골반까지 드러내는 수술을 받았다가 이듬해 5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대통령 박정희는 그의 병원 치료비를 댔다. 박정희가 구미 보통학교를 다닐 무렵 생가에서 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상모교회가 있었다. 1901년 3월 13일에 선교사 언더우드의 제자가 세운 이 교회는 선산군에서 두 번째로 선 기독교 교회였다. 당시는 개척교회를 세우려던 사람들과 토착 양반들과의 대립이 심했다. 전통을 상징하는 유교와 근대를 상징하는 기독교 사이에 문명의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박정희 소년이 6년 동안 이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은 이번 취재에서 처음 밝혀진 사실이다. 정기현 장로는 이렇게 증언했다. 팔촌 조부대는 정인백 씨가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뒷날 박정희 대통령이 소년 시절에 교회에 자주 나왔다고 하셨죠. 삼촌 종기선 씨도 상모교회 옆에 사셨는데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다녔다고 가끔 말했습니다. 박정희와 동갑내기인 한성도 장로는 현재 생존해 있는 박정희의 유일한 교회 친구다. 그는 박정희가
꾸준히 교회를 다녔다고 말했다. 구미 보통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에도 나가게 됐습니다.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주일학교의 열심이었습니다. 소년들이 막 코올리게의 때를 벗을 무렵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한복 차림으로 교회에 모여들던 시절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이 기도하는 법이었죠. 고사리 손을 모으고 당시로서는 기상천외할 수도 있는 서구 문명의 정점에 선 신에 대해 박정희 소녀는 외경심을 갖고 기도했을 것이다. 주일학교에서 특별히 한글을 가르치거나 학교 과정을 가르친 적은 없다고 한다. 한 장로의 증언. 주로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것이었죠. 학교 교육처럼 가르치고 하는 것은 해방 이후에 많았고 당시는 주일학교 교사마다 달랐지만 거의 그런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도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한다. 예수님 생일날이면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찬송도 불렀죠. 물론 박정희도 저와 함께 성가대를 따라다녔던 게 기억납니다. 워낙 말이 없고 싱긋 웃기만 했죠.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로 과자나 빵을 줬어요. 박정희가 다닌 주일학교에는 어린이가 약 20여 명이었다고 한다. 나이가 보통학교 1, 2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대다수였다. 박정희의 가족들 중 교회에 나온 것은 그가 유일했죠. 꼬박꼬박 잘 다니던 박정희는 대구 사범에 진학하면서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한성도 장로는 대구 사범에 다니던 정희가 방학 때 집으로 돌아와 있을 때 왜 교회에 안 나오냐고 하면 그는 말없이 싱긋 웃기만 했다고 기억한다. 그때 교회 건물은 기와집 4칸을 연결해 만든 예배당이었다. 길 옆으로 작은 초가 한 채를 지어 목회자들의 사무실로 썼고 마당 한쪽에는 종탑이 세워져 있었다. 박정희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자랐던 것이다. 새벽마다 댕그렁댕그렁 울리는 종소리는 시계가 없던 마을의 좋은 시간 표준이 되었을 것 같은데 박정희의 이야기에는 경부선 기차 소리만 등장한다. 그 무렵 상무리에서는 박정희 생가 부근의 선산 김씨 집성 촌락 쪽으로 양반들이 모여 살고 상모교회가 들어선 곳으로는 머리도 짧게 깎은 비교적 개화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는 양반촌이 월등히 나았다. 이들은 우상숭배라며 제사를 금기시하는 교회에 불만이 많아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극구 반대하곤 했다. 그럼에도 박정희만은 어른들의 반대에 봉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교회를 드나들 수 있었다. 어머니 백남이의 배려나 권유에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인다. 박정희는 최고회의 의장 시절에 자신이 어릴 때 교회에 다녔다는 사실을 발설한 적이 있다. 서울 강남지구에 있는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에 따르면 이화여대 강당에서 열린 기독교 교역자 대회에 참석한 박 의장은 축사를 통해서 나도 주일학교에 다녔는데 요사이는 다니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해주어서 나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더란 것이다. 1962년 6월 초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최고위원들과 함께 김포로 가서 모심기를 했다. 논두렁에 앉아 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말했다. 의장님이 오시는데 맞추었는지 마침 비가 내렸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한 기자가 그 말을 받았다. 의장께서도 이번 기회에 종교를 하나 선택하시죠. 박 의장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원래가 유신론자입니다. 하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시고 게으르게 앉아서 놀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를 안 주시는 것입니다. 김선도 목사는 장교 시절에 공군사관학교의 군종실장이었다. 공사 졸업식장에서 축도를 한 적이 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 우리 사관생도들이 이제 핥히고 찢긴 이 조국을 지키려 나갑니다.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이 외롭지 않도록 살펴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를 대통령께 부어주십시오. 축도를 끝내고 김 목사가 박 대통령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는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고 있었다. 할 수 없이 졸업식이 다 끝난 뒤에 인사를 했다. 대통령은 김 목사의 손을 잡더니 좋은 기도를 해주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선도 목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기에 주일학교에 다닌 것이 그분의 인생관과 신관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정희의 하느님은 공짜가 없는 하느님이고 사랑만의 하느님도 아니다. 1976년 1월 24일 국방부를 연두 순시한 자리에서
그는 보고를 들은 뒤에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는 식이 아니라 자신의 소감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밝히는 강평을 했다. 부산의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찾아낸 녹음 테이프에서 한 대목을 인용해본다. 언젠가 북한 공산당이 무력으로 접어들 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책이나 불경책에서는 살생을 싫어하지만 어떤 불법적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범할 때는 그것을 쳐부수는 것을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누가 내 볼을 때리면 이쪽까지 내어주고 때려 라고 하면서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선량한 양떼를 잡아먹으러 들어가는 이리떼는 이것을 두드려 잡아 죽이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과 정의라는 기독교의 두 사상적 기둥 중 어느 한편만 강조하지 않고 균형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 시절 그는 사랑이란 보편적 가치와 더불어 정의라는 특수한 가치를 조화시킨 신라의 호국 불교와 닮은 호국 기독교를 희망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고 본 한경직, 김준곤, 김장환 목사를 가까이 했다. 신라의 원광법사는 불교의 자비정신에 위배해가면서까지 화랑도의 신조인 세속 5개를 만들면서 산 것을 죽임에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는 항목을 끼워 넣었다. 원광은 나는 중이기 이전에 신라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에 일부 기독교회가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자 박정희는 서구적인 가치관을 추종하는 풍조를 개탄하면서 국적 있는 종교로서의 신라 불교 정신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 때문에 박정희를 불교 신도로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다. 1974년 12월 11일 박정희는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천주교계에 대해서 불평을 털어놓은 뒤에 이런 농담을 했다. 교회에서 정치에 간섭하면 우리도 교회에 간섭할까? 이 무렵 작성된 박정희 대통령의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는 종교란에 아무것도 기재돼 있지 않다. 무라고 적지 않은 것은 특정 종교의 신을 믿지는 않지만 그가 나름대로 개념 정리해둔 절대자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으려는 심리를 엿보게 한다. 박정희는 1975년 3월 10일자 일기를 이렇게 끝맺고 있다. 오 신이여, 북녘 땅에 도사리고 있는 저 무지막지한 공산당들에게 제정신으로 돌아가도록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소서. 여기서도 문장은 기독교식 기도문인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고 적고 있다. 기독교의 하나님, 샤머니즘의 하느님도 아닌 자신의 주관에 따라 객관화시킨 절대자를 의미하려고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박정희가 다녔던 상모교회의 건물은 광복 이후 다시 지어졌으나 6.25 때 상당 부분이 파손된 채 1960년대를 맞았다. 1966년 가을에 생가와 선산을 둘러보던 박정희 대통령은 주일학교 시절의 친구 한성도 장로를 만나 교회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박성빈의 둘째 아들 박무희의 장남 박재석은 1931년에 6학년이던 박정희와는 1년간 구미 보통학교를 함께 다녔다. 박정희를 아재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니던 박재석은 9살이 되어 바로 2학년에 입학했던 것이다. 그는 쌀밥이 먹고 싶어지면 아침 일찍 박정희가 일어나 밥을 먹던 사랑방으로 슬금슬금 들어갔다. 어느 날 검은 두루마기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밥을 먹고 있던 박정희는 자신의 숟가락질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박재석에게 갑자기 심술이 났던 모양이다. 아침 공부하다 놓아둔 펜을 집어든 박정희는 이놈아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하면서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펜을 박재석의 오른쪽 볼 위에 쭉 그어버렸다. 서럽고 아파 울음을 터뜨리는 박재석. 곁에 앉았던 할머니 백남이가 손자를 다독거리면서 아들 박정희에게 아이고 야가 와 이러노 그러다 다칠라 하고 나무랐다. 박정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밥을 다 먹은 다음 책보를 챙겼다. 박재석도 달려나가 자신의 책보를 챙겨 살인문 밖으로 나왔다. 고학년이 된 박정희는 책임 하나 두꺼워진 책보를 오른쪽 어깨에 걸친 채 학교로 출발한다. 박재석은 학교 가는 길을 이렇게 회고했다. 나이 어린 우리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장난질하며 걸어갔죠. 그분은 언제나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우리야 어려서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밖에서 공부만 하고 학교를 오갈 때는 생각에 잠겨 묵묵히 걸어가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린 나이에도 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